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또 아주 재밌고 또 감동이 가득한 어느 불자분의 그런 아름다운 체험담, 그 수행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보려나 김정자 불자님의 그런 아름다운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지금 연세가 60이 넘은 그런 여성 불자님이신데요. 이 불자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불심이 독실했던 그런 불심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어렸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자분이십니다. 이 불자분이, 이 보살님이 이제 20대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물론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딱 하셨는데, 아이고, 시동생이 5이나 있었대요. 5명이나 시동생이 있는 그런 집안에 이제 맏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야, 참, 예전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을 안 했겠지만, 요새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그렇게 시동생이 5이나 있고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 집안에 이제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모시고 또 시동생들 또 뒷바라지도 해주면서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면서 그 집안에서 그 가정을 위해 모든 젊음의 청춘을 다 바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또 시아버지의 그런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제 자식들의 그런 어머니로서 오직 그 젊은 시절을 가정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몰입하고 집중하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피고 이제 외도를 하면서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 가출을 해버렸대요, 남편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20대 한창 어린 시절에 그 젊은 나이에 시동생이 5이나 있는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가고 그렇게 시아버지님을 모시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더니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을 해버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또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연세가 지긋하신 시아버지께서 또 치매가 깊어지신 거예요.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치매가 깊어져가지고 분명 몇 분 전에 밥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나를 굶겨 죽이려고 저런다. 하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또 욕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나 밥을 주지 않고 나 굶겨 죽이려고 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아버지도 치매가 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이 불자님이 남편은 바람 핀다고 가출했지, 시아버지도 그냥 치매가 깊어지셔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를 막 내뱉고 계시지,
뭐 집안 살림이고 뭐고가 다 이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불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니던 불자님이셨으니까 집안의 한 곳에 이렇게 당신이 작은 법당을 모셔놨대요. 그 작은 불단을 모셔놓고 거기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집에서도 매일 향 피우고 이렇게 차를 올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집에서 모셔놓은 불단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힘들고 괴로운 풍파가 닥치니까 그 집의 한쪽에 모셔놓은 불단 앞에 서가지고 부처님께 막 원망의 소리를 막 쏟아냈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의 믿음을 이렇게 땅바닥에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그 불단 앞에서 원망의 소리를 그렇게 이제 토해내면서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평생 의지하던 남편이 바람 핀다고 집을 가출했거나 혹은 이렇게 오랫동안 모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치매가 심해져가지고 그런 비정상적인 언행을 막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둘 중에 하나만 그런 일을 겪어도 사람이 막 정신이 멘탈이 붕괴되고 휘청휘청 할 텐데 한 번에 이 두 가지 일을 겪고 집안일들도 온갖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니 이 불자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동안 내가 부처님께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고 그렇게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지었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온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인가?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집에서조차도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그렇게 신행생활을 해왔던 것인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쯤에서 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에휴, 부처님 열심히 믿어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아무 소용 없구나라고 그런 마음의 불심이 다 무너져 버려도 우리 스님들 입장에서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답답함을 부여잡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멍하니 이제 멍 때린다고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하루 종일 그렇게 정신 나가서 실성한 사람처럼 넋을 잃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니까 함께 신행생활을 했던 오랜 도반이었던 그런 불자님이 소식을 들었는지 일부러 요 보살님을, 불자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도반이 하는 얘기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러면 너 더 큰일 난다. 어서 나를 따라와라 하고 손을 딱 붙들고 저 단양, 충청북도 단양에 어디 산속 깊은 곳에 암자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어느 노스님한테 데려가더래요. 노스님한테 다 데려가니까 노스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가? 깊은 산속까지 왔으니 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나 먹고 가시게 하면서 그 10년을 묵혀놓은 그 스님께서 10년 전에 만들어서 묵혀놓은 그런 걸쭉한 그런 된장을 한 국자 쓱 퍼가지고 아주 맛나게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대요.
그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으면서 막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그 스님께서 정성스럽게, 노스님께서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그 된장찌개를 다 먹고 난 뒤에 그 스님의 그 애틋하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스님한테 자기 이제 사연에 대해서, 이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노스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노스님께서 다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구나. 보살님, 이왕 오셨으니까 법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밤에 3,000배를 하십시오. 3,000배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3,000배를 하십시오라고 했대요. 노스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왕 왔으니 그 답답한 마음 다 내려놓고 법당에 가서 시아버지, 남편, 가족들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극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3,000배를 올리고 그 답답한 그 가슴에 그 답답한 그 응어리를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얘기를 딱 듣고 요 불점이 기가 막히더래요. 아니, 상처받은 건 나고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난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과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시아버지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들을 위해서 왜 내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참회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이가 없더래요. 어이없어. 하지만 스님의 권유에 따라서 법당에 들어가서 한 배, 절 한 번,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절을 올리고 그와 같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절을 올리면서 3,000배가 끝날 때쯤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쭈루루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막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그냥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 밑바닥에 그 응어려진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답답함이 이렇게 녹아 흘러 사라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부처님. 그러면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셨대요.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참회의 힘이구나. 이게 부처님을 향한 3,000배의 힘이구나. 그날부터 마음에 무언가를 느낀 이 불자님께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단양의 산속에 계시는 노스님 절에 가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매달마다 그렇게 부처님께 3,000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3,000배를 올리고 절을 올리고 3,000배를 하면서 3년이 지났대요. 그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법당에 가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그렇게 3,000배를 올렸을 때 호련히 어느 날 가슴에 무언가 뭉클하는 게 다 느껴지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다 떠오르더랍니다.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나는 모든 걸 가정을 위해서, 오직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이런 모진 성격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내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사셨을까? 내 남편이 남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히면서 살았을까? 그 내 시동생들이, 내 가족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가슴 답답해 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 아, 나는 가족을 위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실은 내가 가족들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딱 자기 마음이 보이더래요. 아,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내 집착하는 모진 성격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 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그 마음에서 진실한 참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가족을 향한 진정한 참회의 마음이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진짜 참회가 된 거죠. 그때 자기의 마음이 딸깍 하고 바뀌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억지로 부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의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가족들과 같이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점점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을 때, 이 또 어떤 일이, 또 이 어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쳤는지, 그 불자님이 이제 그 마음의 평화를 좀 얻을까 싶을 때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몸이 너무 이상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의 말이 폐암 4기입니다. 폐암 4기입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폐암 4기에 의사의 소견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수명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나이도 아직 젊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직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이 가정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도 많은데 몸 상태가 자꾸 이상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십시오. 이제 큰 병원에 정밀검진을 받으러 가면 그래도 사람 마음이 이거 어떡하지? 좀 무섭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정밀검진 받고 뭐 몸 좀 이상하면 뭐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지. 아이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 4기입니다. 완전 암 말기죠.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감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스님인 나조차도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나무 아미타불, 그냥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그 불자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불교 공부 좀 했다고, 나름대로 불교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본래 둘이 아니다. 라는 걸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막상 3개월 남았습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우두두두두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참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신행생활도 많이 했고 이 가정에서의 이 불화 때문에 이 마음을 평온하게 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3000배도 많이 했는데 암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을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부처님을 모셔왔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시련이 닥칠까? 왜 이런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닥칠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남아있던 불심도 아마 꺾여버렸을 거예요. 참, 부처님 백날 믿어봤자 의미 없구나. 부처님 믿어봤자 어차피 당할 일은 당하는구나. 아유, 부처님 믿을 시간에 절에 가서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여행이나 다닐 걸. 이런 마음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보살님도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겠습니까? 숨이 막혀오는 그런 답답함에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 이제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저 어떡합니까? 노스님께서 그 사연을 다 들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더 살아도 결국은 무상하다. 결국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인연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재가 모든 것이 다 저마다 설법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암세포가 무슨 설법을 하고 있는지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라는 정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 소리를 들으십시오. 뭔 소리야. 사람 죽게 생겼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설법 아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저마다 설법, 법을 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몸에 있는 그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 말에 딱 듣는 순간 무릎을 딱 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법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그 암세포조차도 그 더럽고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존재조차도 깨달음의 눈에서 보면 저마다 나름대로의 설법을 하고 있구나. 법을 설하고 있구나. 불자님, 그렇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그 암세포가 설법하고 있는 그 소리를, 그 법문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정도 그 노스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평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놀랍게도 그 불자님이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치더래요. 이 불자님이 허투루 절에 다니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닦은 게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 맞아 그 말씀이 맞아 하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불자님이 그래도 닦은 그 공덕의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순간 이 불자님이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 이 시련과 이 역경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나를 수행시켜주는 스승으로 삼자. 나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폐암, 암 말기, 사기, 시한부 3개월의 인생이 남았는데, 그래, 이 고통과 이 시련을 내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내 스승으로 삼자. 지금이 내가 수행할 때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행자다. 이게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다.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절박함, 이 낭떠러지와 같은 이 내 인생의 이 역경을, 그래, 나를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으로 삼자 라고 마음의 원력을 세우면서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부터 예전에 봤던 부처님의 경전을 다시 다 꺼낸 뒤에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경전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동안 머리로만, 눈으로만 봤다면 이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살펴보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나가는 그 어느 날, 능가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걸 봤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시니,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바라보시니 마치 당신의 외아들과 같이 생각하신다 라는 구절에 가슴을 땡 때리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누구나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전을 보다 보면 저마다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그 시절 따라, 그 인연법 따라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보살님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냥 자신만의 깨달음, 자신만의 마음의 깨침을 얻은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 그래, 부처님은 착한 중생이든 악한 중생이든 똑같이 평등하게 보신다. 다 당신의 아들과 같이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신다. 내 몸뚱아리의 암세포도 그와 같다. 이 암세포가 원래는 내 몸 안의 정상세포였는데 지금은 암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구나. 하지만 정상세포였건 암세포였건 결국은 내 자식과 같다. 암세포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종양덩어리, 암세포는 본래 내 자식이었는데 엇나간 길을 간 나쁜 길에 빠진 아들과 같은 존재일 뿐, 나쁜 길에 빠진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식은 내 자식이다. 나쁜 길에, 악한 길에 빠진 자식이라 하더라도,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 자식이듯이, 정상세포였다가 암세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암세포도 결국은 못난 나쁜 길에 빠진 내 자식과 같다. 그러니 요 못난 자식을 못났다,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어찌 부모된 마음에 그 자식을 내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 못난 자식일수록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듯이 이 못난 나쁜 길에 빠져든 이 암세포도 내가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감싸주리라 라는 정말 놀라운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에 내 몸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암세포를 마치 나쁜 길에 빠져든 못난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 암세포를 사랑으로 감싸 안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쉽게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그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암세포는 적이 아니다. 내가 떼어내야 될 적이 아니다. 나와 함께 수행하는 나의 도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스스로의 몸뚱아리에 대해서 너희도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내가 평소에 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너희들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미안하다. 우리 함께 같이 가자. 내 영혼이 소중한 만큼 너희들의 영혼도 참 소중하단다 라는 마음으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내 못난 자식이고 내 수행하는 도반이고 나와 함께 같이 가야 할 존재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겠죠. 병원에서 3개월이 남았다고 했는데 4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이 다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투병의 과정 속에서도 4년을 밝은 표정으로 4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4년을.
3개월이 남았다고 했는데 4년을 그와 같이 밝은 표정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지금 같은 마음, 지금 같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수행자의 마음으로 4년을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해도 이 이야기는 이미 이것 자체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4년 동안 밝은 표정으로 치료를 받았고 4년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20년이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폐암, 4기 암 말기 상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양을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몸 상태가 호전된 이런 경우를 내가 20년 만에, 의사생활 20년 만에 저도 처음 봅니다. 라고 하면서 암 종양을 떼어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와, 불자님이 건강을 회복하신 이 보려나 불자님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당신의 삶을 살펴봤더니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사실은 나를 수행시켜주는, 내 마음 공부를 시켜준 가장 소중한 스승님이셨구나.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으리라. 그러면서 평생 남은 생애 동안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시봉하면서 힘닿는 데까지 널리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굳게 다짐하고 부처님께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절로 입에서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감동과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님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할까? 그 3개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 남은 내 시한부 인생 동안 어떤 길을, 어떤 걸음을 걸어 나갈까? 라는 걸 스스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드린 이 보려나 불자님의 이야기는 정말 세계에 내놔도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신 분이 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기도했다고 해서 다 또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은 분도 있지만 또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속에서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기적 같은 가피를 받은 것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저를 놀랍게 만들고 더 저를 감동으로 저를 몰아넣은 그 불자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누구라도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그것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의 힘, 그 내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그 속에 닥쳤을 때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분의 그 불심, 그 신심,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고통과 역경 속에서 지금 내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불심이 충만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는 과연 나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련과 역경을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부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할 뿐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닦을 뿐입니다. 오직 수행할 뿐입니다. 결론은 해답은 오직 수행입니다. 오직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행의 공덕이 가득 차오르기를 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 행복의 애청자 우리 팬분들의 편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나무의 팬이라고 자부하시는 우리 불자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꼭 제 사연을 전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로 보내오신 그 사연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너무나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좀 편집을 했어요. 최대한 보내주신 글을 최대한 고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간결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를 한번 쫑긋 열고 우리 소나무 애청자 찐팬 분들의 편지 사연 제가 2개의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어느 거사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먼저 광우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젊은 스님의 방송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보다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법문해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은 하루 종일 몰아보기로 지난 모든 방송을 매일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19살 때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다쳐서 늑막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핵성이라서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운동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던 제가 음식도 못 먹고 집에 누워서 반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집안도 가난하여 병원 입원은 생각도 못하였고 가까운 병원 통원 치료만 받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깨워서 눈을 살짝 뜨니 오른쪽 어깨 쪽에 저승사자 두 분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무서웠겠다. 저는 입에서 말도 안 나오고 몸부림만 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어깨 쪽에 흰색 천사 옷을 입은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아직 아니다. 그냥들 가라 하시면서 손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승사자들은 알았다는 듯이 사라졌고 천사 할머니는 제 머리를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이제는 괜찮다 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순간 제 몸은 온통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조상님 중에 선녀님이 되신 분이 도와주셨는가 보다 하셨는데 그런데 제 머릿속에 늘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 꿈에서 봤던 선녀님이 머리 위에 무언가 하고 계셨는데 광우스님 소나무를 보면서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관을 쓰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꿈에서 저승사자를 막아주었던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천사같이 생긴 할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었구나. 그 이제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딱 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몸이 아픈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셔서 새벽 저녁으로 집 가까운 사찰에가 울며 불며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저에게 가피를 주신 듯합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였네요. 광우스님 소나무를 본 후로부터 저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였고 관세음보살 연불 기도를 시작하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도 매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법화경을 읽고 있습니다. 왼쪽 무릎이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일하시는 분의 일을 도와주다가 그만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10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유증으로 왼쪽 무릎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약을 먹는 순간은 괜찮다가 또 아파옵니다. 몇 달 전 꿈을 꾸었는데 왼쪽 무릎에서 수많은 벌레들이 나와서 놀라 깬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던 불보살님 가피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였습니다. 지금은 항상 무릎에 하고 다니던 압박 보호대도 안 하고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전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늘 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술도 안 마십니다. 물론 젊을 때는 많이 마셨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느 순간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제 가방에는 늘 두통약이 함께 했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통이었습니다. 얼마 전 꿈속에서 하늘에 저 멀리 큰 궁전들이 있고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지 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장님들이 나타나셔서 저를 잡더니 기억을 지워야 해 하면서 제 온몸을 4명이서 팔, 다리, 몸, 머리를 잡고는 제 입에다가 손가락만한 약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반말로 아이 습다 하면서 놀라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머리 두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참 이것이야말로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광우 스님, 23년 정도 하였던 사업을 같이 하던 식구의 말다툼으로 서로 헤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기에 광우 스님 소나무를 만났습니다. 큰 사무실을 정리하고 외진 곳에 전망 좋은 2층 사무실을 얻어서 요즘은 소일거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전화 속에 생활하다가 지금은 입으로 늘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 업이겠죠. 새벽 3, 4시 사이에 사무실 출근하여서 달력에 부처님께 향공양하고 삼배하고 법화경 신묘장구 다란이를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광우 스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 법화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 궁금한 점을 법화경 속에서 알았습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온몸에서 전율이 오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법화경을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면서 어머니께도 아내한테도 법화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전생에 보시를 많이 안 하였는지 재물복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다들 돈을 벌었는데 정작 저 자신은 딱 먹고 살 만큼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한때 소녀 가장 돕기를 한 공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는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기에 광우 스님 소나무를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전 아침부터 저녁 퇴근 6시까지 광우 스님 소나무를 듣고 또 듣고 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우 스님, 저는 새벽부터 퇴근까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제가 주위에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불자라면 반드시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우 스님, 불보살님 가피담을 많은 불자님께 알리셔서 더 많은 믿음을 전해주세요. 반드시 불보살님 가피는 지금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예,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 참 좋죠? 우리 이 좋은 편지 이메일로 보내주신 우리 부산에 계시는 50대 아무개 거사님, 아마 지금 이 소나무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참 좋은 내용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래 내용이 조금 더 길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내주신 글을 거의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 19살 때 늑막염에 걸려서 거의 뭐 반송장처럼 오랫동안 그냥 누워가지고 그렇게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통원 치료하면서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꿈에서 관세음보살님 가피받은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요. 또 편지에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자동차 추돌 사고에서 또 정말 기적같이 무사하게 큰 사고 없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신 이야기도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아프셨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왼쪽 무릎에서 벌레가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이거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얘기했던 이거 불보살님 가피 아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년 동안 고생하던 왼쪽 무릎에서 벌레가 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왼쪽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다. 10년 동안 고생하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말씀도 참 좋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꿈에서 신장님이 입에다 억지로 알약을 먹는 꿈을 꾸고 나서 두통이 사라졌다라는 내용도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거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성근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과 업보를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이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비춰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제 눈에 딱 꽂힌 게 법화경을 보면서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기쁨이 느껴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너무나 법화경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와 아내한테도 법화경 경전을 선물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생에 이 법화경과 같은 대승경전에 가슴 깊이 믿음과 기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어서 그런지 이번 생 물질적으로 재복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딱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생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참 정말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보내주신 우리 부산의 50대 우리 거사님 진심으로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항상 좋은 날 가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진주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합니다. 진주에 사는 불자 무인생 윤아무개입니다. 친할아버지가 신을 모시고 점을 봐서 그런지 친가 쪽 사촌형들은 신기가 있어서 삶이 고달픈데 유난히 저는 많이 바람을 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뭔가에 홀린 듯 화장실에 가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조기 전역했고, 작년에는 자는데 2명의 목소리가 야,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하면서 비웃는 것을 듣기도 했고요. 정신병원에 입원도 해봤고 정신과 약도 먹고 지장기도도 했지만 차도가 하나도 없어서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증상도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작은 이모가 법화경과 사경 노트를 사주면서 9월 4일부터 사경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사경을 한 날부터 기이한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새벽 꿈에 어느 절인지는 모르지만 치성광열의 탱화와 산심탱화가 있어서 삼성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산신알배 하면서 중얼거리길래 제가 활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진언을 외웠는데 늙은 여자가 절 노려보더니 나갔습니다. 꿈이 생시각보 처음 듣는 진언이어서 새벽에 깨자마자 외운 진언을 검색했는데 관세음보살 42수주였습니다. 그림도 활을 들고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전 42수주에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던 관세음보살 42수주 그 42가지 주문 중에 주문 하나를 꿈에서 저절로 외웠다는 거예요. 이야. 그 후부터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연불정근을 하고
멸업장 진언을 한 후 꿈에서 주신 42수주 진언을 108독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다음부터 무당과 외도에 대한 생각이 아예 끊어졌습니다. 12월에 엉덩이에 심한 두드러기가 나더니 피도 나고 약 먹어도 간지럼은 없어졌으나 빨간 증상은 있어서 낫기를 포기했습니다. 사찰에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봉사도 하고 등산로에 새들한테 모이를 주면서 보시했습니다. 새 모이를 주고 집에 와서 씻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피부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거울로 보니 언제 두드러기가 생겼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고 지금도 유지 중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매달 물고기 방생했는데 이렇게 큰 가피를 주시는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와도 인연이 되어서 법화경 사경과 대비주 21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읽어드린 두 번째 편지는 진주에 계시는 불자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 이메일로 보내주신 이 내용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그 신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군대 입대했을 때 무언가에 홀린 듯이 화장실에 가서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되었고 자꾸 헛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정신과 병원 약도 먹고 그 내용에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그 무속인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인데 사실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성품이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양심적이고 성품이 또 좋으신 무속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어른 스님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실제로 무속인, 무당분들에게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무당분들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무당들 자손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잘 안 풀린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당들 자식들이, 무당들의 자손들이 풍파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풍파가 많다. 실제로 조상 중에 그리고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는 그런 자손들이 신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 근데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좀 신기들이 있대요. 완전 둔한 사람도 있고 좀 예민한 그런 신기 같은 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신기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이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무속하고는 인연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큰 스님들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운이 끼리끼리 만난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스며든대요. 그러니까 점집을 많이 다니고 무당집을 많이 다니고 구술 많이 하고 하면 그런 신기운이 자기한테 스며들 수가 있고 그런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정법 제자들은 무속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우리 무속인 분들한테 또 미안합니다. 우리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또 괜히 이런 얘기해서 우리 또 좋으신 무속인 분들 마음 또 불편하게 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수많은 신도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신기가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 중에 10중 8구는 집안의 윗대에 무당이 있었거나 무속하고 관계가 깊은 집안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신기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자꾸 신기 있는 사람 특징이 막 성격이 막 변덕이 줄끝을 끊고 막 감정이 팔떡팔떡거리고 심하면 막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고,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이 공덕을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신기가 너무 세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잘 닦으셔서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받아서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주에 계시는 이 불자님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신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법화경 사경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참 방생공덕이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엉덩이에 피부병이 생기시고 약을 먹고 해도 잘 낫지 않다가 절에서 기도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렇게 방생공덕도 지었더니 어느 순간 엉덩이에 피부병이 싹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닦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닦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종교가 없거나 절에 한 번도 안 다녔거나 부처님한테 기도 한 번 안 하거나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한 번 안 달았어도 이번 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신도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고, 딱 요것만 보면 에휴 절에 다녀봤자 뭐하냐, 인간 사는 게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생의 복을 닦지 않아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니 이번 생이라도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복과 공덕과 선업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생도 닦지 않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이 괴롭고 힘든 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염불하셔야 됩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노는 입에 염불하라. 염불은 습관이다. 항상 이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박복하게 살아가는 중생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참 박복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박복한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안 해요.
박복한 사람일수록 염불을 안 하고 복을 닦질 않더라고요. 똑같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은 열심히 다니는데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거는 열심히 듣는데 자기 기도는 안 해요.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부처님께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승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말법 시대가 되면 중생들의 번뇌망상이 더욱 혼탁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수행하기가 힘들다. 번뇌망상이 혼탁한 이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염불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대승경전 곳곳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복이 없는 박복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뉘우쳐봐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었던 그 부산에 계시는 거사님께서 정말 힘든 시기에 소나무를 보고 정말 큰 의지가 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정말 힘든 시기에 큰 힘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소나무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읍시다. 이게 소나무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결국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소나무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인과 업보의 불교설화들이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들려드렸던 그런 부처님 기도 가피 이야기, 영엄 이야기, 기도 체험담 이야기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살아계신 불자님들이 다 체험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이 기도 가피를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냥 닦을 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저 닦을 뿐입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나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한번 같이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우연하게 인터넷 동영상을 보다가 광우 스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문을 들으면서 참 재밌게 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에 푹 빠져 1회부터 듣고 반복해서 또 듣습니다. 하루 일과 속에 광우 스님의 법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인가 비구니 스님 두 분이 계시는 절에 다니며 법문을 듣고 연불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은 중생이라 순간 잊어버리고 힘들 때는 전생에 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하며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흘러서 이제 환갑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피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두통에 시달려 검사를 해보니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고 진단받았지만 12시간 이상 긴 수술을 해야 한다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실명을 하거나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수술을 하다가도 잘못되면 사망이나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하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나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하니 나를 받아놓고 제가 다니는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너무 무섭다고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수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7월 백중 영가천도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해야 하니 관세음보살 연부를 단 7일이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4일 정도 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서운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제 머리맡에서 두 할머니가 하얀 한복을 입고 앉아서 무엇을 도와줄까 걱정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간 꿈을 깼는데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도 몸은 골골하지만 직장을 나갈 정도는 됩니다. 아마도 불보살님 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몇 년째 취업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합격이 잘 안 되네요.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것도 제 업장이 두꺼워 저의 죄인 것 같네요. 혹시 광우 스님께서 이 편지를 보시고 읽어주신다면 제 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제 기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건지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할 겁니다. 분명히 불보살님 가피는 있습니다. 광우 스님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해주시고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저 또한 계율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미에 아들이 취업이 잘 안 돼서 마음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죠? 예, 그냥 자기 복대로 사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험 자꾸 떨어지면 기술 배우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게 머리 깎고 출가하면 머리 깎고 출가하면 평생 예, 밥 걱정은 안 하고 마음도 편해요. 예. 그래서 아들이 출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편지 보내주신 불자님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복을 지으시면 그 선업공덕도 반드시 꽃과 열매를 피시리라 제가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소나무를 보신 많은 불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가피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떤 거는 차마 방송용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특히 무속적인 느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제가 다 이렇게 소개를 못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당신이 막 신통력을 얻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그런 거 좀 방송에 보내기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많은 편지도 오고 많은 이야기도 받았지만 또 방송용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내 건 안 읽어주시나 하는 불자님들 계신다면 첫째는 밀려 있어요. 편지가 많이 밀려 있고 두 번째는 기다려도 안 나오면 내 거는 조금 이렇게 방송에 좀 못 내보냈나 보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아쉽더라도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어느 덕실한 불자이신 어느 보살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도 요새 인터넷 동영상 때문에 네. 자유자재로 본대요. 근데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너무 길어요. 편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방송에서 하면 한 30분 읽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야기로 재구성을 했으니까 우리 미국에서 혹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제가 이야기로 재구성해서 우리 불자님들 소나무 시청자분들에게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이 불자님께서 젊은 시절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가피를 받으셨대요. 너무나 많은 가피를 받아서 이 소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불보살의 가피 이야기, 신도들의 가피와 영험담이 당신은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100%, 1000%, 10,000%, 뭐 억만 프로 자기는 100% 믿는데요. 완전히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원래 이 불자님께서는 보살님께서는 개신교 모태신앙이셨대요. 독실한 개신교 모태신앙이라서 학교를 다니거나 어디 등산을 하더라도 산에 다니면 절이 많잖아요. 네. 절 근처, 대웅전 근처는 가지도 않았대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불자셨대요. 그 시어머니가 절에 다녀야 된다 해가지고 또 순진한 마음에 또 옛날 분들은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뭐 그런 거에 종교 바꾸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절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순진한 마음에 이제 절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했더니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자가 아니라 절에 딱 1년에 2번 다니던 분이었대요. 부처님 오신 날이랑 팥죽 먹으러 동지 갔대. 1년에 딱 2번 가는 거예요, 절에. 그래서 나일론 불자라고. 나일론, 진짜 지금 생각해봤더니 나일론 불자였다. 이거 보시면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년에 딱 2번 가, 절에.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거 대단해요. 매주 일요일 날 교회 다니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불자들은 경조사가 있거나 일요일 날 경조사가 있으면 절에 좀 빠지면 어때? 하고 경조사 보통 가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일요일 날 우리는 교회 가야 돼서 참석 못해. 통장에 이체할게 하고 축의금 이체하고 교회 다니신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불자들 좀 배워야 돼. 가만히 보면 다 나일론이야, 나일론. 네?
다들 나일론이야. 그래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요 시어머니 따라서 이제 절에를 꾸준히 이제 다니는데 그 절에 가면 그 독경을 올리잖아요. 독경 오면 항상 천수경을 하면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쭉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렇잖아요. 수리수리 하면 뭐 수리야 뭐 오늘도 수리야 맨날 수리야 수리야 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이게 뭔 뜻인가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도 되지 않는 부처님 경전을 독경하면서 그 마음에 항상 불만이었대요. 항상 의심이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읽기만 하면 이게 뭔 이득이 있냐 항상 마음에 그런 불만이 가득 찼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고등학교 동창을 20년 만에 만났대요. 고등학교 동창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동창이 불자였나 봐요. 요새 뭐 절에 다니고 뭐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 천수경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거 얘기가 나왔나 보죠. 이거 한번 들어봐 하면서 그 옛날에 우리 카세트 테이프라고 있었잖아요. 요새 애들 모를 거예요. 뭐 MP3 뭐 이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당시에 어느 큰 스님의 천수경 법문 테이프였대요. 천수경 해설 테이프. 어느 스님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테이프 하나 60분짜리, 60분짜리 테이프, 천수경 해설 테이프 8개를 선물로 주더래요. 8개를. 천수경에 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해설해 놓은 거. 그 천수경 강의 테이프를 딱 받아서 며칠 후에 어느 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9시 정도 되었을 때 이거 테이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절에 가서 수리수리만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나만 들어야지. 테이프 제가 몇 개 받았다고 했어요? 기억나네? 그래서 웬일이에요? 뭐 6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에 1시간짜리 테이프 이제 8개를 받아서 딱 이제 떼깍 하고 들었대요. 천수경 강의를 듣는데 그날 8개를 다 들어버렸대요. 그날 8개, 8시간을 들은 거죠. 그냥 오늘 처음이니까 하나만 듣자 하다가 8개를 다 들었는데 8개를 다 들으면서 온몸에서 막 그냥 짜릿짜릿한 그런 어떤 기쁨임과 환희심에 막 젖어가지고 8시간 동안 법문 듣다가 자기 온 주위가 황금빛으로 변하는 걸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대. 완전히 황금빛으로 주변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그런 게 엄청난 경험과 엄청난 기쁨을 느꼈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자기가 다른 종교도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그 천수경의 그 강의를 다 듣고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구나. 그 완벽한 믿음의 뼛속까지 심어졌대요. 막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엄청나게 참회를 했답니다. 어떤 참회를 했냐? 절에 갈 때마다 스님들을 보면 머리 빡빡 깎고 산에 들어와서 세상을 피해서 숨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머리 빡빡 깎고 사회에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산에 도망가가지고 산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천수경 강의를 다 듣고 불교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딱 알게 된 순간 엄청난 기쁨과 함께 불교가 정말 심오하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슴 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자기가 불자가 됐답니다. 정말 불자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전에는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다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뇌면서 정성껏 기도를 하면서 꿈에서 황금빛을 가득한 부처님께서 자기를 보고 미소 짓는 꿈을 몇 번 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중가피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몽중가피.
그래서 꿈에서 환한 황금빛 광명의 부처님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자기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꿈을 한 몇 번을 꿨는데, 그런 어떤 몽중가피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뒤로 살면서 나름대로 희로애락은 있었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복 많은 팔자라고, 정말 복이 많은 팔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온 거 보면 그게 다 불보살님 가피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가피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해 보리암이라고 있죠. 남해 보리암에 가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 남편이 2000년대의 일이었대요. 2000년 거의 20년 전이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남편 사업하는데 남편 사업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발이 잘 든다고 소문이 난 그 남해 보리암 관세음보살 도량에 처음으로 가게 됐대요. 하여튼 기도발 좋다면 그냥 막 우르르르 찾아가요. 그냥. 기도발 좋다니까 이제 남해 보리암에 이제 차 타고 당시 직접 운전을 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저녁에 퇴근 시간길에 이렇게 고속도로에 붙잡혀가지고 그 금산 입구 있죠. 금산. 보리암의 금산 입구 주차장에 밤 10시가 돼서 도착했대요. 그런데 20년 전에니까 밤 10시에 이제 도착하니까 금산 입구에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길에 꼬불꼬불해가지고 너무나 그날 산길이 시커매서 여자 혼자서 차 타고 올라가기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갈까? 가자니 아깝고, 올라가자니 무섭고, 갈까? 말까? 갈까? 뭐 이러다가 예? 누가 따라 하래? 예?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만 하다가 꾹꾹, 근데 어떡하지 하고 30분이 지났대요. 30분 동안 이제 가만히 이제 차 안에 있는데, 저기서 헤드라이트를 켜놓은 차가 하나가 싹 들어오더래요. 차가 싹 들어오더니 금산 입구에서 남해 보리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순간 느낌에 저 차 보리암 가는 차다. 밤 10시 넘어서 그쪽 가는 길이면 보리암뿐이 없죠. 저분도 밤 늦게 철야기도 왔나 보다.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끝을 따라가지고 꼬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갔대요. 그 앞에 있는 차가 능숙하게 헤드라이터 켜놓고 저기 계속 이렇게 꾸불꾸불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뒤에 탁 붙어가서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래요. 처음 가는 길이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꼬리만. 그래서 가가지고 그 보리암 밑에 그 중간 주차장에 딱 멈췄대요. 시커먼데. 딱 멈췄는데,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되나 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기요, 이제 어두우니까, 보리암 가세요? 하니까, 네, 보리암 갑니다. 한데, 굵직한 남자 목소리더래요. 순간 무섭더래. 그 무섭죠. 남자가, 굵직한 남자, 예, 보리암 갑니다. 하면 이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비웃어요. 비웃어. 네, 그래서 이제 보리암 간다 그러니까 순간 무서워가지고 뭐 어떡하지 하다가, 방법이 없잖아요. 뭐 선택의 방법이 없잖아요. 저 보리암 올라가는데 초행길인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뭐 남자가 그럼 뭐 어떡해요? 네, 따라오세요. 하더니 큰 랜턴을 꺼내가지고 큰 랜턴을 환하게 이렇게 남자가 두 발자국 앞에서 걸어가고 보살님 뒤에서 이렇게 따라갔대요. 거사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살님, 오늘은 초행길이지만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항상 랜턴하고 편한 운동화를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더 자상하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서 딱 보리암 마당에 딱 도착했더니 자정이더래요. 이제 밤 자정, 이제 12시가 다 돼가지고 밤 12시가 돼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남자 숙소, 여자 숙소로 가니까 거사님이 이러더래요. 거사님이 자기가 여기 오래 머물 계획이라고, 보살님 전 보리암에서 오래 머무를 계획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있다 새벽 예불 때 법당에서 뵐게요 하고 인사하고 가시더래요. 숙소로. 그 보살님도 너무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여자 숙소에 와서 밤 12시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새벽 3시면 이제 기도 시작하니까, 3, 4시에 시작하니까 잠깐 눈 붙인 뒤에 후다닥 새벽 법당에 나갔대요.
새벽에 이제 새벽 예불 법당에 나가서 법당에서 두리번 거리는데 거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사님이 안 보여서 그 우리 같으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나? 늦잠 주무시나? 그 예불이 끝나고 이틀 동안 남의 보리함에 이틀 동안 그 거사님을 못 보는 거예요. 거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도 없고. 근데 분명 자기한테 자기 여기 오래 있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오래 있을 겁니다. 법당에서 봅시다 했던 양반을 이틀 동안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갈 때도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 타고 갈 때도 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거사님은 관세음보살님 화신이시다. 내가 막 그 밤 늦은 밤에 법당에 못 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보살님의 화신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옛날 전통 불교서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절에 올라가다 산에서 길을 잊어먹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는데 그 절에 가서 고맙습니다. 어디 사세요? 저는 여기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법당에 갔더니 탱화에 자기 길 가르쳐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뭐 그려져 있다거나 이런 불교사라가 엄청 많아요. 경험이 있어요? 야, 여기 경험 있는 분이 계시다네? 소나무 가피를,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볼게. 놀랍다. 이런 불교사라가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그 보살님은 정말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경험을 하셨어요. 이거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저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보살님이 여기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아마 한국에 계실 때 그때 그 설악산 봉정암 정멸보궁 아시죠? 설악산 봉정암에 올라가셨을 때인데 그때가 2013년도 맞나요? 매미 왔을 때 태풍. 언제죠? 13년도 맞나요? 태풍 매미가 한번 확 뒤집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토가 난리가 났을 때래요. 그때 이제 정멸보궁에 갈까 말까 지금 좀 길이 위험하다. 근데 이왕 가기로 예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우리 그냥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갔는데 막 그 땅도 지퍽지퍽거리고 나무도 막 부러져 있고 되게 그 산이 좀 험악했대요. 하여튼 백담사로 해가지고 정멸보궁에 걸어서 올라가서 설악산 정멸보궁 건강한 남자가 올라가면 2-3시간이면 올라가고 보통 보살님들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5시간, 6시간 걸리시는 분도 있고 쉬엄쉬엄 이제 가면 한 5-6시간 가서 봉정암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하산할 때였대요. 백담사로 하산을 하는데 그 설악산 내려오는 길에 쌍폭 계곡이라고 있잖아요. 쌍폭 폭포 2개 있고 하여튼 쌍폭 계곡이라고 있대요. 쌍폭이라고. 그 쌍폭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실 때 그때 나무 뿌리가 반질반질한 나무 뿌리가 길 밖에 이렇게 이제 길게 나왔었대요. 그래서 쌍폭 그 계곡 있는 쪽 그쪽에서 걸어가시다가 나무 뿌리 반질반질한 데 밟았는데 거기서 휘청하고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셨대요. 계곡 그 바위 밑으로 떨어지셨대요. 떨어지는 순간 당신 몸에 허공에 떴을 때 딱 순간 관세음보살님. 여러분 다 아우 죽었다 이러면서 나는 간다 이러면서 그 순간 누굴 불렀다?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라는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받아주세요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근데 사람이 가장 마음이 괴롭고 급하고 위험할 때 염불이 제일 잘 돼요. 그리고 퍽 하고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는 남자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봤더니 남자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고함 지르고 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설악산 산악구조 대원이었던 거예요. 이제 소식을 듣고 긴급히 온 거예요. 그 보살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행운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계곡 밑에 다 바위잖아요. 구조대원 하는 말이 아줌마 떨어져도 바위에 안 떨어지고 바위 틈새 폭신폭신한 흙 위에 떨어졌다고. 이거 기적이라고. 주변이 다 바위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 쏙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깨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그 작게 떨어진 작은 면적 있잖아요. 그 수많은 울퉁불퉁한 바위 그 틈새에 폭신폭신한 그 흙 위에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아, 괜찮으냐니까 몸이 괜찮은데 팔꿈치가 너무 아프더래요. 팔꿈치가 되게 아파가지고, 아, 팔꿈치만 아프고 괜찮아요. 아, 그럼 걸을 수 있겠냐고. 아니, 몸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긴급 뭐 삼각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해서 부축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백담사로 내려왔대요. 백담사에 딱 왔더니 수많은 그 사람들이 소문이, 그 짧은 시간에 소문이 어떤 여가 쌍폭에 떨어져서 죽었대. 죽었다고 소문났는데 구조대원하고 걸어오니까 막 박수치고 막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일단 서울에 와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거 다 진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 찍고 했더니 의사가 정말 기적입니다. 이 정도 부딪혔으면 보통 여기 팔꿈치가 살이 없대요. 살이 없고 근육이 없어서 그렇게 부딪히면 으스러지거나 최소한 건강하고 젊은 사람도 최소한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예, 그냥 부었을 뿐이라고. 와, 정말 기적이라고. 그때 자기가 떨어질 때 그 한 생각, 떨어질 때 어머니 뭐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나 간다가 아니라 누굴 불렀다? 관세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관세음 보살님 저 살려주세요, 저 받아주세요라는 그 한 생각이 이렇게 엄청난 가피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가피가 있었지만 이 보살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시면서 지금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믿음을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도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고 법문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시면서 꼭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들에게 꼭 건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대요. 그 편지 뒷부분에 보면 첫째가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는 진짜다. 왜냐? 자기가 경험했다.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100% 믿는다. 그러니 이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당신도 기도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보면서 느낀 게 인과 업보와 윤회는 분명히 있다. 윤회와 인과 업보는 분명히 있다. 이 인과 업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누가 받는다? 반드시 내가 받는다.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 업보와 윤회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불자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이 인과 업보와 윤회를 믿고 이 불보살님의 가피를 자기가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다? 불자로 태어나고 싶다. 부처님의 제자로, 불자로 꼭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그런 너무나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부처님의 참으로 소중한 가피와 이 소중한 부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조차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미국에 계신 불자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자, 그런데 이 보살님 같은 경우에도 전생에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성근. 착한 뿌리라고 해요.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착한 뿌리의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 강의 테이프 듣자마자 막 기쁨이 올라오고 자기 주변이 황금빛으로 바뀌는 게 느끼면서 완전히 그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렇게 천수경 강의 테이프 한번 들었다고 그런 믿음 생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백날 소나무 들어도 아이고 또 저 소리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들어도 우의 독경, 소귀에 경이 있게. 그냥 스님이 옆에서 경을 읽든가 말든가 나는 풀이나 씹을런다 뭐 이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걸 업보가 두껍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업장 두꺼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수경이라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만난 것만으로도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였구나라는 믿음을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불자님이 전생에 그래도 성근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뒤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가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구나. 참으로 미묘하고 참으로 희유하고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인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제 인생의 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수행을 뭐 엄청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행을 목숨 걸고 했으면 벌써 알아는 됐겠죠. 네? 딱 목숨 걸어야 될 때 제가 안 걸어요. 예? 아직 아니야. 네? 내 목숨을 올인하기에는 아직 아니야. 항상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말해놓고 부끄럽다. 야. 대신 저는 그렇게 염불이 좋고 항상 나무아미탑을 염불하고 이게 전생의 어변인지 저는 부처님 경전이 좋아요. 그 부처님 팔만대장경 막 금강경 읽다가 막 가슴이 울컥거리고 막 그 옛날 큰 스님들이 금강경을 해설해 놓으신 책을 보다가 막 눈물이 막 나올 것 같고 막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기쁨 때문에 막 법화경 보다가 막 울컥거리고 그래서 또 화엄경에 제가 꽂혀가지고 화엄경 보다가 막 가슴이 막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줘서 이런 경전을 만났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저 또한 뭐 영화를 봐도 재밌고요. 그죠? 네. 영화 보면 재밌잖아요. 네. 영화 보면 재밌고 만화 보면 재밌고 네. 만화 보면 재밌잖아요. 네. 만화 보면 재밌고 술 먹으면 재밌나요? 네, 내가 술을 안 마셔봐서 술을 한번 마셔봐? 예? 술은 안 좋아하고. 응? 그리고 담배 피면 재밌고 담배 피면 재밌나요? 저는 담배도 안 폈거든요. 예, 담배도 안 배웠는데 그래서 어쩐 수 이렇게 동안이세요 이러면 항상 술 담배를 가까이 안 해서 그렇다고. 예, 선생님 화장품 못 쓰세요? 난 그냥 로션만 발라요. 술 담배를 멀리하는 거. 그래서 영화 보면 재밌고 만화 봐도 재밌지만 뭐 또 제가 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연애하면 재밌다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하여튼 내가 놀아본 게 영화랑 만화밖에 없네요. 예. 볼 때는 재밌어요. 보고 나면 후회돼요. 그 느낌 있잖아요. 볼 때는 재밌는데 보고 나면 좀 후회되는 느낌. 부처님 경전 공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는 해도 재밌고 후회가 없어요. 뿌듯해요.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났을까. 그 기쁨이 가슴을 꽉 채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그래도 내가 전생에 좀 성근이 있었나 보다. 전생에 내가 좀 뿌려놓은 복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 설법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결국 다 남 얘기예요. 누구 얘기? 남 얘기예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불심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야, 어때 대답조차 없냐? 예? 심각해. 야. 끝내. 엎어. 뭐 대답도 없어. 있어요? 예, 그래요. 이쪽은 그래도 없나 본데? 불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불심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전생의 업이 두꺼우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봐요. 제 아시는 분이 그래요. 스님, 저는 맨날 입만 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아파서. 스님, 저는 입만 열면 항상 관세음보살, 항상 생활 속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렸어요. 보살님,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결국 자기 업보는 다 자기가 받아야 된답니다. 피할 수가 없답니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연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게 인과 업보입니다. 그나마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불렀기 때문에 보살님이 어쩌면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여기서 작게 받는 걸로 끝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그만큼 보살님이 전생에 박복하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생이라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번 생이라도 열심히 염불 하시고, 지금 열심히 염불 하고 공덕을 쌓고 선업을 지으신다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지은 업은 허투루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금 같은 마음으로 계속 염불하고 복을 지으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스님 말씀 들으니까 위안이 되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스님 입장에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하면 한 만큼 복 받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셔도 힘들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누가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광우스님을 포함해서, 물론 저도 포함해서 제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스님들 중에서도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잘 풀리는 스님이 있어요. 얄미워. 진짜. 와, 진짜. 정말 기도 한 번 제대로 안 하는데도 정말 일이 잘 그냥 막 고속도로 하이패스 마냥 쭉쭉 잘 나가는 스님이 있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도 항상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스님들이 있어요. 똑같은 스님인데도 왜 그런 결과가 있냐고요. 다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다 내 업이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염불하고 업장소멸하고 복지으시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효과를 봐서 그래요. 저도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알게 모르게 자꾸 복짓고 했더니 정말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짜 제 썰을 풀려면 몇 시간을 풀어도 끝이 없어요. 정말 이상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희한하게 좋은 타이밍을 만나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도 기도 하나 안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스님들 보면 짜증난다. 짜증나. 예? 하지만 그것도 다 누구 복이다? 남 볼 필요 없어요. 남 보지 마세요.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즐거운 게 제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나머지 돈, 권력, 명예, 인기는 거품이에요. 그런 거는 다 무상하고 허무하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제대로 수행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